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사무엘상 30장에서 다윗이 살고 있던 동네 시글락이 불탔을 때 다윗이 6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아말렉 족속을 추적해 가서 자기 가족들을 다 구출해 온 것이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였다 말씀드렸고, 사사기 1장에서 요셉 지파가 베델 땅을 정복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였다라는 말씀드렸고,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도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예비된 은혜였다. 마찬가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이 아닌 오래된 준비된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나는 어려움 당한 사람에게 어떤 사람일까, 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런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이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갔을 때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도망갈 때 여러 사람을 만나거든요. 이때, 후세, 시바, 스무이, 무비보셋, 이런 사람들, 바르실레, 이런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런 사람들 중에 다윗이 어려움을 당해서 도망갈 때, 이럴 때 이 다윗을 만나는 사람들 중에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첫째는 다윗의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긴 사람이 있어요. 또 한 무리는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어려움 당하는 것을 비난하고 저주한 사람이 있어요. 또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다윗이 어려움 당할 때 진심으로 다윗을 온 마음을 다해서 아무 대가 없이 대접해 주는 사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 번 이렇게 다윗이 피난한 상황을 오늘 다음 주 세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누가 다윗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겼는지, 또는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가 다윗을 비난하고 저주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의 삶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윗이 어려움 당했을 때 누가 온 마음으로 진짜 아무 대가 없이 다윗을 도와줬는지, 그리고 그 삶과 그의 후손의 삶이 어땠는지 이라는 것을 세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한 시간에 다 하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가지고 세 시간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압살롬의 반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잘 아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개론해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의 말년에 다윗의 아들, 그 아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잘나고 멋진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킵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멋진 아들이란 말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26절에 보면 압살롬을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하냐면,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처럼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사람이 없었다. 외모적으로 압살롬처럼 잘생긴 사람이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말했다는 거죠. 한마디로 요즘 말을 하면은 얼짱 중에 얼짱이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여러분 발바닥부터 머리 정수리까지 흠이 하나 없다 이렇게 썼어요. 특히 머리털이 아주 멋졌다라고 압살롬에 대해서 말해주죠. 압살롬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이 설명해 주면서 하나의 좀 특이한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뭐냐면,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면 압살롬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쳤다 이렇게 말해줘요. 근데 압살롬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 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난하고 또 이렇게 어떤 힘이 없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는 이렇게 어떤 핍박을 당하면 왕에게 호소를 하러 가는데, 압살롬이 왕자의 입장에서 궁궐 앞에서 기다렸다가 억울한 일을 당하는 자, 분노를 당하는 자, 그런 힘없는 자들의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그리고 왕자로서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이 왕자 압살롬에게 향하겠습니까? 향하지 않겠습니까? 향하죠. 향한데 성경은 그냥 이것을 백성들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했더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기록해 줘도 될 것 같은데 굳이 뭐라 했냐면 훔쳤다 이렇게 말해줘요. 백성들의 마음 훔쳤다. 성경은 우리에게 굳이 부정적으로 이야기 들려줘요. 왜 부정적으로 들려주려고 하냐면 나중에 결과는 때문에 그런 거죠. 이 훔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선하게 쓰였으면 그건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되지만 그 훔친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욕심을 내서 악하게 쓰임받는 거죠. 그래서 훔쳤다라고 부정적으로 우리에게 성경에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하여튼 뭐 압살롬 이야기 하려고 그런 게 아니니까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진행시켜보면 선하고 똑똑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반역이 일어나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반역을 일으킨 자가 죽든지 반역을 일으킴을 당한 자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 이 반역이 끝이 나요. 그러니까 반역을 당한 자가 죽든지 반역을 일으킨 자가 죽어야 한다는 거죠. 반역을 일으킨 자가 누구예요? 반역을 당한 자는 다윗. 이 두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만이 이 사태는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살서는 안 돼요. 살 수가 없어요. 한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반역을 일으킨 자나 반역을 당한 자는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돼 끝이 나는 거죠. 그리고 고위 관료들, 정치인들, 또 뭐 군인들, 고위 관료들은 또 백성들은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떠오르는 왕자, 잘나고 똑똑한 왕자,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왕자의 편에 서든지 아니면 이제 지는 별, 뒷방 늙은이 취급받는 다윗의 줄을 서든지 줄을 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줄이 곧 자기의 출세와 연결되었고 생명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압살롬의 반역이 성공하면 다윗의 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처형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뭐 쫓겨나갈 수밖에 없어요. 반대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고 다윗이 반역에서 진압을 성공하면 압살롬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다 거기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를 지금 우리가 뭐 압살롬 반역 그러니까 그냥 편한 것 같지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소용돌이 있는 거예요. 백성들 줄 서야 돼요. 관료들도 줄 서야 돼요. 이 편이냐 저 편이냐 줄 서야 돼요. 줄을 서가지고 둘 중 하나는 죽고 그리고 한쪽 편은 이제 정리가 되어야 나라가 안정이 되어지는 굉장히 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 생기는 거죠. 압살롬이 그런 반역을 일으켰다는 것이죠. 이 반역을 일어나니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무엘하 15장 30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울면서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준비했다는 것을 다윗이 눈치챘다는 말이에요.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에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단 말이에요. 갑자기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반역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한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친 것부터 오래 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서 탁 터뜨린 거죠. 전혀 다윗이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지 못했고 준비를 하지 못했던 거죠. 아들 반역으로 인해서 다윗이 제대로 챙기지도 못하고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면서 도망갑니다. 물론 혼자 도망간 게 아니겠죠. 가족들도 있을 것이고 또 거기에 경호원들도 따라 붙을 겁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중에서 가장 비참한 시간이 아니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도 당해보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지만 자기 아들의 칼을 피해서 도망가는 이것만큼 비참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다윗이 뭐 이렇게 아무 지위가 없을 때는 뭐 죽을 뻔한 자리, 핍박받은 자리를 견디려지만 왕의 자리에 있는데 그 왕의 자리에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고 자기 자식들 중에서 가장 똑똑한 아들이 자기 목에 칼을 들이대니까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아마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한 그런 시기였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급히 피난길에 오르는데 다윗을 찾아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을 찾아오는 사람이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한 사람은 올 텐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 이 시바가 누구냐 하면 다윗이 어려울 때 그 어려움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심을 챙겼던 대표적인 사람이죠. 이 시바가 누구냐 하면
무비보셋의 종이었습니다.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누구냐 하면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누구냐 하면 사울의 아들이었습니다. 복잡한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고 이 관계를 좀 알아야만이 이해가 빨라요. 이 시바라는 사람이 찾아오는데 이 시바는 누구의 종이었냐면 무비보셋의 종이었어요. 무비보셋이 누구냐면 사울의 직계손이에요. 사울의 직계손.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직계손. 사울이 누구죠? 바로 앞에 있었던 다윗 앞에 있었던 그 왕이 사울 왕이에요. 그러니까 전 왕의 아들 손자, 전 왕의 손자의 종이 시바인데 그 시바의 주인이 누구냐면 무비보셋이에요. 그 시바가 찾아와요. 그 시바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는데 이 시바가 어떤 사람이냐면 다윗이 초창기, 다윗이 왕이 되고 초창기예요. 지금은 이제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 반역에는 말년에 있었던 얘기고 다윗 초창기에 가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자기 친구 요나단과 했던 그 약속이 생각나요. 요나단이 누군지 아시죠? 사울의 아들이죠. 요나단의 그 다윗의 친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약속했냐면 그 자기가 왕이 되면 사울의 몰락한 다윗이 왕이 되면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몰락한 그 사울의 식구들을 좀 잘 이렇게 보살펴 달라 그렇게 요나단이 요구를 해요. 우리 식구를 보살펴 달라 요구를 하니까 다시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요. 그냥 왕이 되니까 이제 그게 생각난 거야. 생각나서 주변에게 물어 사울의 후손들이 어디에 살아있는가라고 묻는 거죠. 아마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식구들이 흩어졌던지 아니면 어떤 정적들에서 제거됐던지 그렇게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어떤 식구들이 후손들이 자기 눈에 안 보이니까 다윗이 사울의 후손 중에 누가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이제 공문을 내리는 거예요. 방을 붙이는 거죠. 그랬더니 이 시바라는 사람이 다윗을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오면서 사울의 집안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아들이시는데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다리를 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니까 왜 다리를 절었냐면 자기 할아버지 사울과 자기 아버지 요나단이 전쟁에서 죽었다는 소리를 듣고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 아기를 무비보셋이 5살 때인데 들추었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려 가지고 다리가 불러지가 두 다리를 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돼서 되었지만 고치지 못하고 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없냐 하니까 시바가 다윗에게 와가지고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사무엘하 9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성경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 시바의 말투를 한번 보십시오. 시바가 이렇게 말해요. 시바가 왕께 즉 다윗 왕께 하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시바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다윗 왕에게 지금 시바가 자기 주인 무비보셋에 대해서 있다 살아있다고 보고를 해요.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바가 왕께 하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 있는데 다리가 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으면 시바가 자기의 주인 무비보셋을 존경하는 주인으로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 어떤 마음이 깔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시하는 투입니까? 무시하는 투입니다. 지금 다윗이 묻는 건 뭐냐면 무비보셋의 형편을 묻는 게 아니에요. 잘 사냐, 건강하냐, 형편을 묻는 게 아니라 존재를 묻고 있어요. 살아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존재를 묻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무비보셋은 뭐냐면 말하지도 않는 형편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은근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말투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람의 말투 중에 은근히 상대방을 무시하고 상대방을 경멸하고 낮잡아보는 그러한 말투가 입에 배어있는 사람들은 빨리 고치셔야 돼요. 이건 그 인생이 결코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도 그런 무시를 당할 때가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시바가 어떤 사람인가 대충 인지를 하고 한번 진행시켜 봅시다. 다윗은 무비보셋이 살아있다는 것을 기뻐하고 이게 사울 왕의 전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주죠. 근데 그 시바가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다시 들어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면 요나단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다음 말이 하고 싶어요, 하고 싶잖아요? 하고 싶어. 그 다음 말이 하고 싶지 않았으면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끝내야 돼. 근데 끝내지 않아. 뭐예요? 그 다음 말을 하고 싶어요. 그는 뭐예요? 병신이다. 그게 말 하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쭉 가다가 살짝 하고 싶은 말을 살짝 덧붙여. 진짜 속마음이 큰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이 무비보셋을 보고 이제 그 사울 왕의 모든 그 재산을 그 무비보셋에게 다 줍니다. 여러분 사울 왕의 재산이라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줘요. 근데 시바는 하나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다 주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이 무비보셋을 불러서 그 자기 아들과 같이 자기 상에서 먹게 해요. 자기 상에서 먹게 했다. 왕의 상에서 먹게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왕자와 같은 대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하고 그때는 사회적 분위기가 달랐어요. 지금은 어떤 그 두 다리 저런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흉이 되지 않지만 당시에는 굉장한 흉이 됐죠. 그래서 그 다리 저는 그 사울의 아들이 왕의 아들과 같이 발로 먹는다는 것은 다윗의 굉장한 배려가 거기에 담겨졌던 것을 알게 되어졌죠. 이런 관계에 있었어요. 이런 관계에 있는데 반역이 일어나니까 이 시바가 그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는 다윗을 찾아와요.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라 나귀 2마리에다가 먹을 것을 엄청 싸가지고 잔뜩 준비해서 도망간 다윗을 찾아와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 먹을 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머리 얼굴 가리고 맨발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렇게 나오는 길이었는데 전에 만났던 시바가 나귀 2마리에다가 먹을 것 잔뜩 싣고 오니까 너무나 기쁘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지만 또 한쪽이나 의심스럽지도 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물어요.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라고 물어요. 아마 다윗의 상황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종이 움직이면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시바는 누구의 종이냐면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러면 종이 움직였다면은 거기에 주인이 같이 있든지 아니면 주인이 어떤 정갈이 있든지 말이 있든지 글이 있어야 되는지 해야 되는데 주인은 없어요. 주인은 없는데 종만 지금 딱 나타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이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네가 무슨 뜻에 가져왔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그 종이 가져온 그것이 궁금한 게 아니라 도대체 무비보셋에 대해서 궁금한 거예요. 이게 누가 버는 건지 궁금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바가 네가 무슨 뜻을 가져왔냐라니까 시바가 뭐라냐면 다른 뜻 없고요. 왕의 가족들, 이 나귀는 왕의 가족들을 타개하고 떡과 포도주는 그냥 배고픈 사람들 지칠까봐 배고프고 와서 지쳐있을까봐 먹으라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다윗이 원하지 않는 엉뚱한 대답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요. 네 주인, 즉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요. 관계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비보셋 없이 혼자 움직이기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어. 그러니까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라고 물은 것은 주인하고 너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걸 물었는데 시바는 그걸 모른 척하면서 똑똑한 사람이에요. 시바가 좀 더하겠지만 모른 척하면서 그냥 다윗을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묻는 거죠. 그냥 다윗이 단도직입적으로 네 주인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시바가 마지 못해서 말하는 투로 그러니까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지금 이 사실까지는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왕이 물어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말해야겠네요. 그러한 분위기, 그러한 뉘앙스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쭉 설명하면서 그 자기 주인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니까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키니까 내 주인 무비보셋이 뭐라냐 하면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 왕 그 왕위를 내게 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말 안 하고 싶었는데 주인이 물어보니까 왕이 물어보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합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해요. 만약에 여러분 무비보셋이 그 속마음에 그 어떤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그래서 무비보셋을 시바가 자기의 유익을 챙기려고 자기 주인 무비보셋을 모함할 그런 마음이 안에 있어요. 지금 있잖아요. 있는데 그것을 다윗 왕이 네 주인이 어디 있느냐 딱 물었을 때 자기 속마음으로 그 무비보셋이요 이렇게 했답니다 라고 거짓으로 바로 드러냈으면 다윗이 눈치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다윗이 눈치채죠. 그걸 눈치 못 챕니까?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다. 눈치챕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 못 채게 딱 숨겨놓고 안 그런 척 하는데 물어보니까 이건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이 하겠냐 하면서 슬쩍 내놓은 게 그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이 지금 혼란한 상황 속에 그 총명했던 다윗의 판단력이 흐려버리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무비보셋의 재산 그 사울 왕의 모든 재산을 시바 네가 가져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바가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넙죽 받아버리죠.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것은 압살롬이 왕이 되기 위해서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아니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사울의 왕 아들 무비보셋에게 주려고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렇죠. 압살롬에게 지가 왕이 되려고 일으켰는데 이 시바는 뭐냐 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일으켜서서 나에게 줄 것이다 라고 무비보셋이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건 뭐 속마음 속이려고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눈치챌까봐 이게 살짝 숨겨서 그러니까 흘려서 다윗을 속여서 재산을 챙겼던 사람, 이 사람이 시바인 것이죠. 여러분 시바의 행동을 한번 다시 봅시다. 다윗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윗을 도우기 위해서 먹을 것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아무런 준비할 것이 없었으니까 많이 도움이 됐지 않겠습니까? 다윗 입장에 참 반가웠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돈한 시대에서 이 정신없는 시대에서 이 시바의 깊은 쾌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자기 주인의 재산을 전부 자기가 다 꿀꺽 삼키는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 계기의 역할을 다윗이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압니다. 다윗이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냐라 물었을 때 시바가 어떤 속셈을 차고 이것을 가져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혼란한 시대, 어려운 시대, 이 혼탁한 이 시대에서 다윗은 총명함을 살짝 그때 잠깐 놓치고 이 판단을 잘못하게 되죠. 나중에 돌아와서 보니까 이 무비보셋이 거짓말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했던 말이 있기 때문에 다시 재산을 절반 나눠가지고 절반을 나눠주는 그러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굉장히 나쁜 쪽으로 보면 시바는 굉장히 비열한 사람. 그러니까 자기 욕심을 위해서 다윗을 속이고 자기 주인을 깔보고 자기 주인이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해가지고 욕심을 챙기는 굉장히 머리가 비상한,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챙길 수 있는 비열한 사람이죠. 정치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감각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게 어떤 그 판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그 반역을 성공했다 합시다. 그러면 나중에 이 다윗에게 음식을 제공했던 이 시바는 제 목숨을 살까요? 아닙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그런데 딱 보니까 시바는 이 반역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승기를 잡을 줄 알았던 거예요. 이 판단을 이게 정세를 읽을 수 있는 정세를 읽을 수 있는 판단 이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자기가 그 모험을 한 거예요. 지금 이거 잘못하면 죽을 일이에요. 다윗에게 도와줬다는 것은.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도와주고 재산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정무적인 감각도 뛰어난 사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시바는 비열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똑똑했던 사람. 이런 사람이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어려운 일 속에서 이렇게 혼동스러운 그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웠던 사람인 것이죠. 제가 지금 시바 이야기를 계속하자면 우리 주위에 시바 같은 사람이 어쨌든 성경의 시바 혼자 하는 것이죠. 상대방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도와주는 척, 위로하는 척 하면서 자기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사람이 갑자기 위급한 일을 당하면요, 판단력과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들이라도요, 어려울 때는 순간적인 판단이 흐려져요. 이것을 노린 사람이 누구냐면 보이스피싱이죠. 이런 보이스피싱 당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들만 당할까요? 아니면 똑똑한 사람은 당할까요? 똑똑한 사람도 당합니다. 오히려 미련한 사람은 안 당합니다. 왜냐하면 낯선 전화는 처음부터 안 받아버려요. 그냥. 예. 좀 이상하다 하면 일단 딱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알아. 나는 미련하다는 걸 알아. 나는 잘 속는 걸 알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낯선 번호라든지 낯선 것이면 다 끊어버려. 심지어 자기 자식이 전화 와도 낯선 번호 보면 끊어버려. 안 당하는 거야. 똑똑한 사람은 뭐냐면 설마. 그래서 여러분 변호사를 당하고 의사도 당합니다. 또 교수도 당해요. 제 친구 목사님도 제 옆에서 당했어요. 자기 딸하고 통화를 하더라고요. 통화하더니 좀 이따 막 한 5분 지나니까 난리야 난리. 왜 그랬더니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거야. 자기 딸이 방금 통화했는데 자기 딸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통장에 돈을 이게 벌어줬다는 거야. 그러면서 막 난리를 피우는 거야. 이제 막 팡팡 뜨면서. 굉장히 똑똑한 젊은 청년, 젊은 목사예요. 여러분 똑똑한 사람 당한다니까요. 왜요? 순간적인 어떤 그 위급한 상황이 생기면 판단이 흐려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엄마, 아빠 알아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 생각이 흐려진 거죠. 요즘에 AI에 의해서 여러분 사람 목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아시죠? 그래 참 조심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가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경고하잖아요. 인터넷에 어떤 그 프로필이라든지 그 사이트 그게 그 아이들 사진 함부로 올리지 마라. 얼마든지 합성하고 얼마든지 범죄의 도구로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요즘 워낙 그 기술이 발달되니까 뭐 옛날에 죽었던 사람들 다시 불러내서 재생시키기도 하잖아요. 옛날 가수를 불러내서 그 노래를 다시 시키게 하잖아요. 우리 그걸 모두 울잖아요. 또 웃기도 하고 그런 시대라니까요. 그런 시대라고 인간의 혼란한 시대에 이런 자기의 이익을 챙기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런 시대에 시바 같은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까 하는 거죠. 많이 있다는 거죠. 제가 왜 이 설교하겠습니까? 두 가지. 시바 같은 사람 되지 말자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런 사람이 있대요. 그리고 앞으로 갈수록 훨씬 그런 사람들 많아질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와 내 후손들 주변에 그런 사람이 얼씬거리지 말게 하옵소서. 그 기도하라고 지금 들려준 거예요. 그냥 듣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설교하면 그 설교를 가지고 내가 무슨 기도를 잡을까라고 기도 잡을 수 있어야 한다니까요. 그것을 잡을 때 그것이 내게 은혜가 되고 저 설교를 통해서 내가 이런 기도해야겠다 하는 기도점을 잡으라고 지금 이런 말씀드린 거예요. 왜 이런 말씀드리냐? 크게 두 가지예요. 우리 그런 사람 되지 맙시다 하는 것과 두 번째,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내가 초청해서 옵니까? 내가 바래서 옵니까? 내가 또 싫어해서 안 옵니까? 아니요. 그런 사람들 언제든지 나와 내 주변과 우리 후손들의 주변에 언제든지 그런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또는 내가 언제든가는 어려움 당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없었으면 좋지만 혹시 어려움 당했을 때 내가 어떤 분별력이 흐려졌을 때 그때 내 그 후손의 주변에 또 내 어떤 가족의 주변에 그러한 시바 같은 사람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여 보호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시라고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돌아가면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언젠가 또 누군가가 이 시바 이야기하면 크게 나와. 그때 목사님이 시바에 대해 설교했지 내가 잊고 있었네. 다시 생각하라 그 말인 거죠. 내가 나중에 또 언젠가 또 이 설교를 하면 그때 그 설교했지. 내가 기도 안 하고 있었네. 잊어버렸네. 다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도들이 쌓여져서 우리의 후손들이 또는 우리의 삶들이 시바 같은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어려울 때 또 곤란 당했을 때도 오히려 정확한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 제목을 삼으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나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하는 거죠. 나는 내 주변에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경우는 없었는가? 그것이 물질뿐만 아니라 정신과 마음이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비교해서 또 상황을 살펴서 그 사람을 진심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이루어주는 것이 아니고 혹시 그것들 통해서 내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것은 없었잖은지, 나는 시바 같은 존재가 되지 않은지 점검해보자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틈타지 못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떤 일로 해서 즐거워하는데 시시마가 질투하지 말라 그 말인 거죠. 저는 언젠가 말씀드렸나요? 나는 내 자식이 좋은 일이 있어서 진짜 감사하고 좋은 일이 있어서 동료들에게 정말 밥 한 끼 기쁜 마음으로 샀는데 그것을 먹는 동료들은 그렇지 않더란 거죠. 먹으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있고 질투하는 마음이 있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있고 은근히 삐딱하는 그런 마음들이 보이다는 것이죠. 그러지 말한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기쁜 일이 있어서 뭐 커피를 사주고 밥을 사주고 기뻐한 말을 하면 진심으로 같이 기뻐해주고 진심으로 같이 즐거워해주고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좋은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도 정말 또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감사해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큰 위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중에서 누군가 진짜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것,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안에 가지고 있는 본성으로서는 쉽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에게 함께 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는 자들이 있으면 어떤 일, 그것이 슬픈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우는 자리 있고 안타까운 자가 있으면 진짜 같이 울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쌤통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어려움 당했을 때는 두 나귀에 물건을 싣고 가서 이렇게 대접해 줄 수 있는, 공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형편이 안 된다면 물 한 잔이라도 떠서 가서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진정한 성도라는 것을 오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우리 주변에 그러한 사람이 없고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또 기도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